이솝 우화 중에 어린이들 만화책 같은 동화책 같은 이솝 우화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목자나 또 지키고 있는 개가 너무 강력해서 도저히 잡아먹지 못하는, 그러다가 우연히 양의 탈을, 가죽을 얻게 되어서, 어떤 자료는 훔쳤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쓰고 양떼 틈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양떼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목자도 또 개도 양떼 옷을 입고 있으니까 늑대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다른 양들도 몸집이 크고 힘이 세 보이니까 오히려 따르더라라고 이야기는 소개하죠. 하지만 밤이 돼서 양치기 목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늑대는 주변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환경이 그러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점점 진흥화되어지면서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양무리를 공격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이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따라가다가 알지 못한 채 사로잡혀 먹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더욱 이단을 주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이단의 실체와 대처 방법들을 우리는 모색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한 유혹과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읽고 듣고 실천할 수 있는, 그냥 매번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에서는 그들이 좀 안타깝고, 또 내 가족이, 이 지인이 그러고 있으면 얼른 그들을 데려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더욱 기도하며 더욱 수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늘 되새기면서 이단의 사설, 그릇되고 간사한 그러한 말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꿰어내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단들도 이적과 기사를 통해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 기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 오늘 보면 9절 10절에서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들에게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있느냐, 병고침이나 예언 등의 은사가 있느냐, 이것이 참 애매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없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토속 신앙에서도
실은 병고침과 같은 이러한 이적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로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것은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능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단 단체에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그러한 친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계시나 성령 체험 등 병 고침의 은사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더욱 세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분명히 그러한 이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 때문에 너희들이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 체험들은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 특별하게 허락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별한 계시나 성령 체험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된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단들의 특징이 유일신을 거부하고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가르치거나 또 삼위일체의 교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왜곡하며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교주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선전하면서 이러한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신적 권능이다 혹은 구원의 증거다라고 내세우면서 우리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료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이단 집단 전도관 박태선이 이러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수라든지 안차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기도한 생수가 만병통치약이 되어졌다. 죄의 문제로 생긴 병은 안찰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론 김기동 씨도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는 기적을 보여줬다라고 광고합니다. 지난 12월 말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만민중학교에 이재록 씨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홈페이지나 어떠한 자료를 보면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진짜도 있기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러한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라고 반대적으로 소위 정통교회의 목사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오히려 따져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비주의 연구가 쿠르트 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탄의 전술 전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악령에 의한 신비적 치료의 많은 사례들이 이단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죠. 병고침의 현상,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많은 집단에서 나오는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의심해 볼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질병은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질병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기서 이야기이죠.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더욱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병들어 신음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더욱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잠깐 동안 허락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그러한 해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마귀가, 단순히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만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초림 때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지금 우리들이 정통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 초대교회랑 별 차이가 없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을 포장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성경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어떠한 그럴듯한 내용으로 편집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더욱 유혹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의 술사들도 이러한 속임수도 있었겠지만 이적들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살필 수 있는, 이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말씀 안에서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단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청종하지 말라. 청종하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버려주신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일부러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욕심대로, 너희들의 욕망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들의 말을 청종하게 되면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가 그러합니다. 소위 말하는 비유풀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우리 똥구녕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이게 언어 유희입니다. 어떠한 단어의 특징적인 것을 선택해서 연관 짓는 것입니다. 원숭이의 똥구녕이 빨갛다. 그런데 빨간 것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하면 사과가 나오고, 사과를 또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가 맛있다. 맛있는 것 중에는 바나나가 있다. 근데 바나나 모양이 기네. 긴 것에 대한 연관성을 찾아보니까 기차가 나오는, 이러한 연관성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원숭이는 백두산이 되어버렸다. 단순한 것이지만 그냥 처음에 들으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신천지는 너무나 잘 교묘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관성, 관계성을 잘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잘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제일 위에는 원숭이입니다. 그 옆에는 판다곰이 있고 그 옆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이 세 그림에서 두 개를 묶는다면 어떠한 것을 묶을 수 있는가? 1번은 원숭이와 판다곰, 2번은 판다곰과 바나나, 3번은 원숭이와 바나나. 1, 2, 3번 중에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 그림 중에 두 개를 묶은다라고 하면, 연관성을 지어서 묶은다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손을 들어봐서 표현합니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몇 분 있네요. 자, 내리시고 2번 손. 2번 판다와 바나나. 2번. 네. 없어요? 그러면 3번. 아무것도 손 안 든 사람 분명 있는데, 아무것도 손 안 든 사람. 네. 1번보다 3번이 더 많네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한대요. 무엇을 이해 못하느냐? 왜 3번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분명히 원숭이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동물인 판다와 연관을 지어야지 왜 식물인 바나나와 연관을 짓느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 여기에 맞춰서 연관을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신천지 이단들이 이러한 것을 잘 이용해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예를 드린다면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본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 신천지가 하는 겁니다. 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PPT 32절에 지금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겨자는 빼고 씨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씨와 관계된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니까 그 외에 13장 24절에서 좋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또 찾아보니까 4가지 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린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밭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씨, 이것은 말씀이고 밭에 뿌린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뿌린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어디다? 좋은 밭이다. 너희들이 신천지에 기성교회에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신천지에 와서
이만희가 소개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좀 더 나아가서 계속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제 씨가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나무라는 단어를 또 성경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을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나무가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는 말씀에서 새, 비둘기, 이것이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겨자씨 비유는 천국은 밭에 어떠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것인데, 이 씨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비유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어지는데 이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가 되어진다, 커서 나무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새는 무엇이다? 성령이다. 근데 성령은 누구다? 보혜사 이만희다. 이만희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겨자씨 비유를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어의 특정한 부분을 여러 군데서 찾아와가지고 짜집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숭이가 갑자기 백두산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제가 잠깐 몇 분 동안 소개했지만 몇십 분 동안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씨에 대해서 사람 또는 나무, 새, 열매, 잎사귀, 세상이나 구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여기저기서 짜집게 해갖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겨자씨 비유의 뜻은 무엇인가? 분명 마태복음 14장에서의 겨자씨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작다에 맞춰져 있습니다. 겨자씨는 어떠한 씨보다 적은 씨다. 그런데 이것이 심겨져서 큰 나무로 변하게 되었다. 작은 것에서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고 미약하지만 점차 성장하여 확대되어지고 창대해질 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천국도 동일하게 확장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거할 그 처소를,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정통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어에만, 문구에만이 아니라 그의 앞뒤 문맥이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형편,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야만 정확한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천국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갔다 오게 되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빨리 가실 분도 있긴 하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사탄의, 이단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들의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사고나 사탄의 역사가 더해지면 연약한 우리들은 결코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세뇌되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초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결코 굴복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사람들과 말다툼하거나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조금 어리석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내 스스로에게는 더욱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성경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원래 이단 이야기하면 겁나게 시간 많이 길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줄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의 악함을 알고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옛날에는 선지자이겠지만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단들은 자기 교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추종하며 복종하고 있죠.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교주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목숨까지 갖다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반대적으로 기존교회를 비난하고 기존교회의 구성원들을, 특히 목회자들을 싹군 목사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그들이 무슨 목회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실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만이 온전한 목자이지 저도 실은 싹군 목사입니다. 싹쓸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하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유혹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욱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로 넘어가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로 더 넘어가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그러한 자가 있으면 죽이라. 저는 도저히 그렇게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은 온전히 제할 것으로,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릴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단체 안에 있을 때에는 실은 잘 모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제 믿음을 의심해 봅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인지, 목사인지. 앞에서 말한 싹군 목사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욱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집사이지만, 권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더욱 점검할 수 있길 바라고,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집중하여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앙이나 지진이나 전염병 이러한 것으로 늘 불안감을 조성하고, 빨리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재산도 헌납하게 하고,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심지어 가정과 삶까지도 다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더욱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지상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 세상에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욱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더욱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의 사설을 하나님 물리칠 수 있도록 더욱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거워서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시대가, 세상이 그 말세를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